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 전도자님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지 우리가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갈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설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설마 생각하지 말고 떨며 두려움으로 마음판을 새기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내가 과연 화평함을 쫓는가 함께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돌아보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자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이잖아요. 아멘.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은 이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죠. 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고 택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다시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힐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창조의 목적, 택하신 목적,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14절부터 시작.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디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에베소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의 사랑 그 주시는 사랑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택하신 목적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디도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주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겁니다. 지금은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을 쫓지 않고는 주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 영광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보좌 앞에서는 우리가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주에게 주도록 하나이다. 마라나타. 주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책임질 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라 그러잖아요. 소금은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쫓게 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데, 아니 소금을 한 자도 갖다 놓고 하면 서로 화목해지나요? 집안 싸움 나면은 거기다 소금 한 자루 갖다 놓고 소금을 확 뿌려버리면 화목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아멘. 흔히들 무당들이 정 보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잖아요. 화목하는 게 아니죠. 아멘. 그럼 이 소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성경에서 해석이 돼야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의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의 무엇을?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화평케 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말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재산 받고 물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양자되는 권세를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람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책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주셨어요.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명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신명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을 쫓아라는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나님께 뭐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 화평케 하는 것, 거룩함을 쫓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이,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시고 예복을 입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부는 뭘 입어야 돼요? 신랑 맞이할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마포를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혀주는데 그 입혀주는 것을 아무에게 입혀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옳은 행실을 따라서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 오실 때는,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는 우리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뭐하사? 허락하사. 허락이 안 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다시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우리의 옳은 행실로, 의의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입혀주시는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4대 교회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믿음을 하나하나 비추어가면서 우리가 그 모든 믿음에 합격하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크면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람을 보고 생각할 때 만족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는 우리는 이 세상 다 헛되다고 고백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을 온전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교회에 향하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하나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4대 교회 4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병과 7배를 같이 니가 가르치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7영과 7별. 7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7영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뼈를 가지시는 7뼈는 7뼈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자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10년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았다고
주여 하지만은 주님 오실 때는 영원히 멸망과 심판관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것은 나무가 내가 혹시 내 삶 속에 옳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고집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서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바로 내 아버지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또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아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사자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아멘. 그렇지 않고 나를 죽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날의 심판 때에 하나님과 그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자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룩해요 아니면 더러워져 있어요? 더러워져 있죠. 뭐로? 그 죄로 불법으로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자들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 주의 이름을 오라 했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른다. 난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고 알았다고요? 완성케 하셔서 그 완전케 한 율법으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나 하시는 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역사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드는 혼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손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만난 대로 다 들어라.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할 것 없이 다 뭐라고요? 주의 초청을 받아서 주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신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가 많다 적다? 많다. 그러나 그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 적다? 적다. 우리 다 청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은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있는 문은 넓고 평탄한 그로 간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로 간 사람이 적으니라고 누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생명길로 가라고, 주와 동행하는 길을 가라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하는 가는 생명의 길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더해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는 빼고요. 저는 예외로 해주세요. 저만 봐주세요. 내가 이쁘잖아요. 내가 잘생겼잖아요. 내가 힘이 많잖아요. 내가 돈이 있잖아요. 내가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은혜의 저와 여러분의 이르는 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죠. 볼까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듣지 못할 것을 들은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의 전한 그 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떨며 부름받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런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자기에게도 나타났던 것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바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야 안 돼요.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사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뭐가 나서? 쓴뿌리가 나서. 아멘. 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원론을 말씀하신 후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뭘 삼가라? 거짓 선자. 거짓 선자가 쓴뿌리라는 겁니다. 그 거짓 선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아가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너희 계명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하시면서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뭐로? 무엇으로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너희의 유전. 그 유전이 뭡니까? 볼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이렇게 갈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고 사람에게 할 것은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네가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괜찮다. 뭐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되고 사람에게 할 것은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거룩함을 쫓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쓴뿌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문 축원합니다. 아멘.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닫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어버려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하는 말들이고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농담으로 여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떨며 들어받지 않게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쓴뿌리가 있을까를 늘 조심하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쓴뿌리가 나면 괴롭죠.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면은 거기에 뭐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과 그 행사가 형통해요, 불통해요? 불통할 수밖에 없죠. 사단의 역사와 해방과 종로로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편안하지 않고 괴롭고 그 다음에 형통치 못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음행하는 사건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사람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음행함을 말미암아 바알에게 속하고 부속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아멘. 연병이 일어나서 몇 명이나 죽었어요? 하루에 23,000명. 근데 이 민수기 25장에는 24,000명 죽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연병이라서 막 죽어나서 빠지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가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연병을 그치게 하라. 아멘? 그렇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비나스가 그 가늠한 사람과 그 사람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24,000명인데 오늘 고린도전서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어지면은 이틀 지나면은 46,000명 이상 죽을 것이고 지금 뭐예요? 코로나처럼 더 급속도로 번져나갈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음행하고 가늠하면 반드시 뭐한다? 멸망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음행하는 자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또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택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그 길을 따라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결국 그런 말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믿지 않은 자의 조상이 됐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면 바로 창세기 25장과 27장에 나오는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뒤에 회개한다고 때는 늦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께서 오라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주맞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고 그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는 주께서 오라 하실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이 나타나며 주께서 우리가 예비하신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